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다 읽겠습니다. 35절부터 3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는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의 보상은 제목을 이렇게 하면서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신방을 가서 또한 예배의 내용 속에서 말씀 주었는데, 우리는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겸손과 희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상받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힘주어 같이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내의 보상은이라는 제목을 갖게 된 것은 그 보상을 우리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를 가진 것은 대부분 스스로가 종교를 택하여 내가 그 교회의 발걸음을 옮겨 어떤 이유든 뭔지 모르지만 교회의 이름이 그래서 뭐가 어때서 이러이러해서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종교는 자신이 시작했고 자신이 끝을 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우리 보상을 얘기해보자 하는 얘기는, 기독교는 여러분과 제가 발걸음이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 스스로 옮겨진 듯 하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멘.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충 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 내가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와 같은 거죠. 그 열심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자신이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정을 지켜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간절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얻는 결과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기쁨을 얻고 행복함을 얻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듯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볼 때, 죄송합니다만 이 시간만 듣고 잊어버리는데요, 사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따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고 크게 세워서 나도 기쁘지만 나로 인해서 모두가 기쁨을 얻고 행복함을 얻고 그랬으면, 이것은 바로 자신이 그런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종교는 그렇게 사상과 통해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해서 거기서 열심을 다하여 가정뿐이 아니라 신앙생활, 교회생활뿐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해서, 가정생활 잘해서, 사회생활 잘해서 행복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 분류는 하고 있지만, 우리는 엄밀히 얘기해서 종교적으로 기독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가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교라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예수의 부활로,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마음이 변화되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오직 예수 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미쳤구나. 그래서 그때 생각한 뭐라 그럴까요?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아유 예수에 미친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한 것이 시작된 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 그 안디옥 교회 이렇게 지방 이방에서 막 큰 교회가 생겼을 때 그들은 오직 예수만에서 살았어요. 변화되고 나서. 그래서 그들을 조롱하는 듯한 말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크리스찬. 지금은 우리가 이제 좋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 당시엔 그랬어요.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교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계시의 하나님의 계시의 종교로 분류하는 계시의 종교라 하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약속이죠,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럼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오직 말씀이라는 고백을 하나님의 의지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계시의 종교, 다른 종교는 계시의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시작해서 내가 열심을 다하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시하셨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그날까지 나의 신실함으로 약속해서 너를 끝까지 지켜, 보호, 관리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걸 주어지고 집대서 모아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내가 마치 교회에 와서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나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야. 라는 것에 매몰돼. 그러니까 매몰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걸 제가 철저히 했던 사람이니까요. 40년을 그랬어요. 제가 40년을. 물론 이제 뭐 어릴 때야 어머니 등이 없어서 교회를 간 거고 어머니가 50원 줘서 주일학교 가서 헌금해라 그래서 50원 받아가지고 가서 헌금하고 뭐 초, 중, 고 이렇게 하고 대학생도 하고 본생활도 하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교회는 엄청나게 들락거린 사람이 접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는 게 좋아서 성가대 쓰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노래한다는 생각으로 성가대에 서가지고 노래 부르면 모여서 연습하고 이런 거 하면 좋아가지고 그냥 그 기쁨으로 했던 거야. 근데 무엇이냐? 신앙이 안 자랍니다. 그냥 계속 그것만 하는 거야. 왜 그래야 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어? 왜 나한테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는 개념은 왜라는 질문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자꾸 바꾸셔야 합니다. 자기의 답을 얻고자 하는 왜가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물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상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 기자가 증언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큰 상은 얻는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큰 상은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일 거예요. 뭐예요? 어떤 분은 집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자동차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돈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근데 봐봐요. 큰 상을 받는데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려요. 집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인내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는. 자동차를 사기 위해 더 이렇게 열심을 해야 되고,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상은 거기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서 인내하고 열심히 살듯이 거기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죠. 그 약속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생명. 그걸 받기 위한 것이다. 큰 상은 약속, 생명을 얘기하고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계시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가 필요한데 세상과 똑같아요. 똑같아.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다른 부분이 하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할 때. 그러면 그게 보상이라는 거죠. 자,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보상은 우리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계시로 이미 우리는 행복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한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너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서 그래. 그래서 나를 선택했으니 우리는 그 거룩한 분이 나를 선택받았으니 나는 거룩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행복한 거예요. 보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보상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겸손과 희생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희생. 그것이 뭐냐?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대함이다. 담대함이 뭘까요? 담대함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를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러 방법으로 목적을 세우고 갔는데 그 방법은 틀려질 때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있어요. 그거는 세상 일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내가 열심히 계획해도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계획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또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하나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인가? 담대함이란 뭐냐면 내가 계획하고 우리가 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학생이면 학생에서 본분의 역할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목적을 위해서 그 계획을 세우고 잘하셔야 돼요. 근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갈 때 졸업하면 내가 졸업생이니 뭔가를 두고 내가 거기다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근데 뭐냐? 필요한 게 성경에서는 담대함이라고 말합니다. 담대함이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영향을 좀 내가 좌절할 수 있고 내가 넘어질 수 있고 속상해질 수 있고 외로워질 수 있고 힘들어질 수 있고 복잡해지고 답답해지고 머리를 치고 가슴을 쳐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하라? 담대하라. 왜요?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게 얘기예요. 성경대로 살아라. 말씀에 의해 너의 삶을 살아라.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중에서 인내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여러분 생각에 딱 들면 욥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욥은 그 담대함의 인내는 아니었어요. 그는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랬죠. 왜 납니까? 왜 납니까? 이렇게 열심히 시간 세는데 왜 납니까? 하는 거죠. 인내할 수 있었던 분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물론 노아입니다. 노아는 이제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배를 만드는 거죠. 거기서 배를 그 노아는 바다를 볼 수 없었던 사람이니까 물을 먹어. 배도 또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라는 거죠. 근데 120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엄청 조롱했어요.
야, 너 뭐하냐? 야, 하는 말 한 말. 무슨 뭐 어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거지. 여기서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인내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돼요. 근데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지금도 역사적으로 여리고성을 자주 보면 진짜 지금으로 봐서도 그거는 점령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요상한, 아주 대단한 요지에 있었다고 요새라고 지금도 유적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더 그랬겠죠.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였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도르라 그러잖아요. 몇 바퀴 도르라이죠? 질문하면 답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읽어보지 못했으니까 듣기만 했으니까. 더 여러분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매일 6일 동안은 한 바퀴 돌아. 도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는 몇 바퀴? 7바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리고성은 13바퀴 도는 거예요. 13바퀴를 돌고 나서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13바퀴, 그러니까 매일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무너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명령이 뭐예요? 13바퀴 돌 때까지는, 그러니까 12바퀴예요. 그러니까 13바퀴인데 12바퀴 돌 때까지는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나팔도 불지 말고 그냥 돌아. 이거예요. 근데 13바퀴 돌고 마지막 한 바퀴 돌고 나서 뭐하라?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무너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은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누구한테 했겠어요? 그 군사들 아니에요? 도늘 군사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이해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합니까? 이 명령은요,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이번에 뭐 우리 한 사람들 기도할 내용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월 3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파면 그 선고를 4월 4일 날 한다는 얘기가 월요일 날 발표됐어요. 그동안 쭉 안 해오다가. 그러고 나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 파면이 됐는데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수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쪽에서 저쪽 막 얘기가 두져 나오죠. 왜 그럴까요? 아직 선고가 안 됐거든요. 맞죠?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13바퀴 돌고 나서 할 때까지 침묵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하나님 명령 이해도 안 돼. 그리고 도르라는 거야.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돌아요. 한 바퀴는 돌 수 있을 것 같아. 둘째 날도 돌 것 같아. 근데 뭐예요? 아무 여리고성이 뭐 무너지는 틈도 안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군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탄핵한다고 4월 4일 오전 11시 22분까지 수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탄핵 인용이니 각하니 무슨 파면이니 인용이 별일이 다 나왔잖아. 그때 뭐대 많이 나. 자기 편,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들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신앙이라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12바퀴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 근데 연습회까지는 그냥 돌고 아무 소리 하지 마. 근데 마지막에 돌고 나서 소리를 질러라. 환장하는 거죠. 명령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루 이틀 돌다가 아마 야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네? 이런 얘기 안 나오겠어요? 야 이거 뭐야? 이거 계속 이렇게 돌아야 돼? 무슨 여리고성에 무슨 뭐가 좀 틈이 보이거나 점점점 무너져 내리는 듯한 뭐 그런 징조가 보이거나 조짐이 보인다면 야 열심히 돌자 이게 되겠지만 아무렇지 그냥
건재한 거예요. 돌 수 있겠냐고. 수군거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제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 너에게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약속하신 받기 위한 것은 큰 상을 하나님 그린 거죠. 근데 여기서 아셔야 돼요. 이 행한 후입니다. 13바퀴를 돈 후예요. 근데 거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여기 돌 때 침묵,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예요? 그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보상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이미 보상을 받은 사람의 겸손함과 희생이에요. 수군거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야, 너 믿음 생활 그렇게 오래 하면서 뭐 아직도 그렇게 살아? 야, 참 나 같은 너같이 안 산다. 너 신앙생활은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집이 나와 뭐가 나와? 근데 갔다가 또 뭐야? 또 돈도 갖다 바쳐? 별소리 나가잖아. 하나님 뭐라고 하냐? 신묵하라는 거야. 뭘로 버리지 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지켜도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리고성의 사건은 무너지게 내렸던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 주신 의미가 아니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신묵입니다. 담대한 인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우리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나를 속일지라도 나는 담대한 인내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30배가 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야, 예수 믿으니까 나는 좋은 땅이야. 그래 나는 예수 믿고 잘 살면 열심히 하면 100배도 성공하고 60, 최소한 30배는 성공해. 아닙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전에 뭐가 있어요? 비유가 있어요. 가시밭 그리고 길가 거기에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근데 어디에 떨어진다? 뿌려져야 된다?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져 옥토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교회에 빨간 날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신앙이 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깨달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40년 동안 그리고 공부 8년을 하고 8년 후에 안수를 받고도 지나친 자존감과 자부심, 자만감에 의해서 나는 말씀을 알아. 됐어. 이러한 짓거리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못 깨달아요. 신앙이 안 자는 거죠. 저도 목사인데. 근데 제 성령인데 제가 한 2-3년, 3년까지는 아니고 한 2년 전부터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 들려요. 너무 내가 자신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저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죄책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할 때 깨닫지 못하는 말씀 소용없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 배우고 익히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인내. 왜? 보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다 하니. 그럼 뭐가 돼야?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하려면 겸손하셔야 돼요.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겸손과 희생이 이렇게 쉬워요? 그래서 뭐냐?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언제까지 견뎌할까? 이
부름은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그래요. 저처럼. 제가 그랬어요. 언제까지 해야겠어? 언제가 되면 교회가 좀 어떻게 잘 될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거기에 빠져있거든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사람, 세상을 보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너는 그거는 미안하고 부끄러울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뭐냐면 저한테 나는 너가 자랑스러워 라고 하는 거죠. 왜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자리를 온전히 지켜내는 사람. 마음속에 경쟁이 되어지는 그 사람, 그 교회 나는 뭐지? 자꾸 이러면 저는 자꾸 죽어가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막 만들어야 돼서 속에서 열불 터져나가고. 그래서 제가 번아웃이 됐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여기 이사 와서 2년 있다가 번아웃 돼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한테 말도 못하고. 왜요? 자꾸 옆교회를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고 그래서 저들보다처럼 못 되더라도 저처럼은 돼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들. 여러분, 담대한 인내는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인내는 담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3년을 뭐하러 일했는가? 그냥 오자마자 뭐 성경전에서 뭐 그렇게 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면 되지. 뭐하러 3년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신. 십자가를 이해해보려는 거죠. 단지 죽었다. 그게 아니잖아요. 3년 반 동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분이 걸으신 그 길을 이어주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 닮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은 아주 좋게 하면서도 인내가 담대하지 못합니다. 인내가 담대하려면 십자가를,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라는 것이 내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말씀을 아무리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48년 동안, 아니 50년 동안 말씀을 듣고 매일 가서 한 설교 듣고 소용없습니다. 설교 듣다가 우리 목사님의 제가 섬기던 목사님의 특징이 있거든요. 싹 듣다가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두 개요. 이렇게 딱 올릴 때가 있어요. 왜 올리냐? 눈물 감는 거예요. 하다가 졸다가 목사님은 이제 안경을 앞에 이렇게 딱 끼면 이제 끝났다. 좀 있어 죽더라. 그럴 때 눈 뜨고 설교가 끝나고 예배 끝나.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운 것은 뭘까요? 너를 통해서 내 향기가 드러나고 너를 통해서 내 편지가 되길 원한다. 너가 변하고 너가 믿음의 생활에 안정을 지켜내면 그 사람은 변한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누군가 맡아야 향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 편지를 누군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것, 이것은 오늘도 우리 강력 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그냥 쏟아져 나와요. 우리는 왜 그래요? 주면 감사한 거죠. 주면 감사해요. 아직 안 주면 못 기다려요. 막 그냥 마음이 분주해갖고 언제 되지? 벙벙벙벙 뛰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장사하면서도 엄청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부질없이 살았는지 저도 하루 생각하면 아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깊은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 소리가 들릴지라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담대한 인내함으로 큰 보상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묵히 성을 돌고 좋은 땅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담대한 인내의 사랑의 능력을 가진 자로 굳게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